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6만 5천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산 경로당에 이렇게 와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를 어렵게 사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어르신들을 위로해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어르신들이 이 세상 살 때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다음 세상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준비하는 일을 네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내 부모 같고 내 누님 같고 이러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행복한 영원히 사는 행복하게 사는 영생의 선물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은 이 TV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운명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는 지금도 불행하게 사는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운명을 바꾸는 복된 소식, 복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사람의 힘이 아닌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건에 이미 목숨이나 처지를 결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 그래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사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대로 정해진 대로 살다가 인생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꿔져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해결을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사람들이 사느냐 따지고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 욕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죄가 없고 욕심이 해결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두 번째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지고 살면 결국은 죄 때문에 사람이 뭐 되느냐? 사망이 된다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었다고 다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다음 세상에서도 그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심판이에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세 가지인데 해결이 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세 가지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길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에 비도 주고 햇빛을 주는 하나님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해를 뜨게 했고
조금 있으면 해를 지게 하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생들의 이 불행의 운명을 해결해 주려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아들이라 그래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했어요. 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인간의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은 이래요. 처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비르는데 요셉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살기도 전에 처녀일 때 그런 말이에요. 뭐로 잉태를 했느냐? 성령으로.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하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엄마 아버지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이 아빠가 있어서 요셉이 약혼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살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모가 죄 중에 우리를 배요. 죄 중에 우리를 낳아요.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몇 년을 살았느냐? 33년을 살아. 33살. 33살이 되던 해에 죄 없는 분이 그 당시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재판관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 예수가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한 백성들이 무죄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악한 짓을 통해서라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뭐 했느냐? 깨끗하게 예수 피로 씻었어요. 자,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소피 안 돼요. 짐승피 안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의 피도 안 돼요. 어떤 피만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느냐? 죄 없는 분의 피만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그 깨끗한 예수의 피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재판관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예수 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피를 뿌리고 마음에 뿌리고 내 영혼에 뿌리고 내가 그것으로 목욕을 한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 피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그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들에게 예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어르신들 마음에 예수 피가 뿌려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다 성령으로 뿌리셔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은 뭐냐? 죄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어요. 죽음이 있는 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제일 비극적이고 애통하는 일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피값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는 해결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례 치러요? 3일. 왜요?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죄값으로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인간의 죄값을 다 치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만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꼭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 왜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다시 죽어도 사시는 분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몸은 죄의 몸이에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어도 사는, 죽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너가 믿느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뭐를 해결해 줬다고요? 심판을 해결해 주었어요.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값을 안 치른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것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어른들이 옛날에 하시는 늘 이 얘기 있었어요. 뭐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죄값은 죽어도 받는고 반드시 살아서도 받을 끼다 이놈아. 니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발 뻗고 살 줄 아냐? 이 땅에서도 아니면 죽어서도 받을 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죄를 짓고도 버섯이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찌개띠지 왜 심판을 안 하고 놔둡니까? 왜 놔두는지 알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 사람도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작게로 돌아올까봐 하나님이 사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물을 꺼요. 우리는 원래 죄 중에 태어나서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줘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여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은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어요. 자, 내가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내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나 안 갚아야 되나? 안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인간의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불행하게 하는 죄, 죽음,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요 길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사람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구원해 주신 분이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구세주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죄값을 갚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자, 지금 이 시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뭘로 받느냐? 손으로 받습니다. 손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어디다 받느냐? 자기 가슴에 대고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요. 자, 마음에 받는데 저를 따라서 기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5가지의 선물을 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함,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는 복을 주셨어요. 마귀 자식에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 이름을 거기에다 내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제 이름이 김유식이, 안동김씨 이름이 유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자 말자 하나님이 김유식 생명책에 딱 기록했어. 말라고 기록해놔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언제 자기가 있는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갈 때 쓰려고 하나님이 이름을 딱 기록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네 살 집을 멋지게 다 준비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 데리러 올 때는 천군 천사하고 나팔을 불면서 너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 김유식 그러면 내가 무덤을 열고 벌떡 일어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거야. 할렐루야. 참 신기하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 세상 살기 어렵지? 힘들지?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살아도 행복도 없고 고생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사는 비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준다. 그게 뭔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열쇠. 요새 자식들 기르면 열쇠 3개 줘야 돼. 자동차 열쇠 줘야 되지, 아파트 열쇠 줘야 되지, 통장 열쇠 줘야 되지. 그런데 그거 줄 필요 없어. 그거 줘도 새끼들이 잘 못 살아. 그거 줬다고 안 줬다고 문제 없어. 그러나 반드시 뭐를 줘야 돼? 천국 열쇠는 줘야 돼. 할렐루야. 그 천국 열쇠는 무슨 열쇠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열쇠 아니요. 자, 돈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라고? 예수님, 내 돈 없습니다. 급합니다. 얼른 돈 좀 주이소.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픕니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운명이 바꿔져야 행복해.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 결론이 자, 잘 보세요.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에서 어떻게 바꿔졌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바꿔졌어요? 두 번째로 어디로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에 내 집인데. 할렐루야. 좋은 집이 천국에 있어. 이래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 마귀와 사단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든 배웠든 안 배웠든 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서 마귀에게 사탄으로 운명이 바꿔졌어. 할렐루야.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왕노릇 했다가 하나님으로 바꿔져서 세 번째로는 죄 때문에 마귀가 어둠에 살았어. 캄캄한 어둠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서 살게 돼서? 빛 가운데 살게 됐어.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누구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 자식이 돼서.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의 피로 뭐가 돼서? 깨끗한 의인이 돼서. 할렐루야.
죽어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뭐를 얻게 돼서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꿔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서 어디로 바뀌어졌다고? 이쪽으로 바뀌어졌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운명이 바꿔져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어요?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예요. 자, 이거는 안 따라해도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은 손을 자기 뭐 아픈 데다 갖다 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시죠.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세요. 여기에 계세요. 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로당 중에 가산 경로당에 종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불행의 운명인 죄와 또 우리의 불행의 원인인 죽음과 지옥과 저주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산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아픈 부위에 예수님 직접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에게 예수님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아니라. 자, 박수. 우리 주 예수님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너의 구주 예수님 아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세상이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은혜를 배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면 좋은데 못 본데 혹시 우리는 어디서는 확실하게 볼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저를 천국에서 뵐 거예요. 아마 그때 뵈면은 이 양반 가산에 오더니만 이상하게 가산 경로당에서 봤는데 천국에서도 봤네. 이 양반 고맙네. 진짜 고마워. 우리 아재도 안 해주고 내 남편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내 팔자를 바꿔줬는데 이 어른 반갑습니다. 그때 가서 손잡아 주이소.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를 손을 피고 자 손을 피워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들 오셔서 어르신들 오셔서 약 장사가 약 파는 것도 재미있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딸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손도 닦아주고 크림도 발라주고 안아도 주고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쉬시 앉아서 쉬시. 뭐가 왔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맞아. 예수 진짜 가능해요. 많이는 왜냐면 지루하잖아.